여러분 반갑습니다. 웃어주세요. 예, 저는 감리교 신약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거룩한 정신이 여러분이 숨쉬는 모든 공간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 만든 예문을 미리 받아보았습니다. 민중신학의 모태인 한시는 어디가 달라도 다르구나. 팔팔하게 아직도 살아있구나. 깊이 안도했습니다. 예배문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길을 개척하신 두 분의 조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노동자 전태일, 청년 노동자 전태일의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면서 산화한 직후에 당시 시대의 양심이셨던 함석헌 선생님이 독일로 여행을 가셨답니다. 당시에 독일에서는 우리 안병무 선생님이 공부를 하고 계셨고, 그 당시 안병무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우리 함석헌 선생님께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그냥 이대로 계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함석헌 선생님은 그 말씀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광장에 나가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 함석헌 선생님은 양심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계셨는데, 우리 안병무 선생님을 만나면서 행동하는 지식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서 느껴집니다. 그 외로운 길을 홀로라도 가겠다고 용기를 내신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르는데 소속이 어디냐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농부는 오늘 심은 씨앗에서 반드시 싹이 돋고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삽니다. 농부의 믿음을 고스란히 지켜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분반 공부 시간이 됐습니다. 한참 개구진 초등학교 3학년 분반 공부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장난꾸러기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면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성경 이야기 해줄 때 아무 얘기 안 듣고 장난만 치던 우리 영준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준이, 그래 어서 대답해봐. 먼저 죽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너무 당황했어요. 내가 바라던 답은 그 답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여러분, 선생님이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준이가 이번에도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내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없어서, 그래요, 이번에도 우리 영준이가 크게 한번 대답해보자.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어릴 때 저는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처음 가본 예배당에서 제가 가장 먼저 배운 말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물어보지도 않고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더니 너는 죄인이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제 친구가 울면서 회개라는 것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울면서 회개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눈물이 안 나와서 할머니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슬픈 기억은 다 끌어다가 기억을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저의 첫 번째 회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한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지식한 모범생이었고 그때 겨우 6학년이었습니다. 동생하고 싸운 적은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친구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다는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기막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아니라 저의 부모님이 죄를 지어 제가 죄인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 죄가 유전이 되어서 제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정직한 농부셨습니다. 많이 배우진 못하셨어도 잘못된 것은 어린 자식에게도 용납지 않는 대꽃창이라고 하죠. 네, 대쪽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배운 죄는 땀 흘린 만큼만 먹고 살아야 한다. 그 이상을 탐내는 것은 욕심이고 죄다.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용기 있는 6학년이죠. 목사님은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 중 하와가 아담을 꼬드겨서 죄를 지었고 그것이 유전으로 내려와서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내 부모님이 지은 것도 아닌 몇 천년 아니 몇 만년 전에 살던 사람이 사과 하나 따먹은 것을 왜 내 부모님이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나는 그 사과를 먹기는커녕 본 적도 없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닐까? 작은 물건도 하자가 있으면 만든 공장에서 AS를 해주지 않습니까? 어린 마음에 이해는커녕 억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책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야 천국 간다. 결국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갔겠습니까?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 공부 내가 직접 해보리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게는 떠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설득하지 못하는 신학이 어찌 만인을 위한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도 저에게 늘 방망이 치는 질문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세계를 살아도 세상을 보는 눈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죄로 가득 찬 창살 없는 감옥으로 봅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근엄한 심판자요, 인간은 누구나 그 앞에서 벌벌 떨며 구원을 구걸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에게 심판자는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감히 바라보아서도 안 되는 존재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다채로운 향기를 가진 꽃과 나무로 가득한 신비의 정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꽃을 가꾸는 정원사요, 인간은 물기 머금은 한 송이 꽃이 됩니다. 혹여 어린 가지가 꺾이지는 않을까? 작은 바람 소리에도 정원사의 마음은 덜컹덜컹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많이 달라집니다. 불행히도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사람을,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요,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부작용이 너무 커서 그래서 지금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도 덜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들을 좋아하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둘러앉아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셨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에 음식이 넉넉할 리 없었지만 그것이 어디든 함께 나누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잔치자리가 되곤 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바라만 봐도 배부른 자리.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은 회당보다 더 좋아하셨습니다. 천국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달려 있음을 예수님은 늘상 가르치셨고 항상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날도 세리와 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말씀이 고파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지체가 하늘만큼 높으신 분들이었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환대의 식탁에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고 서로 수군댔습니다. 이들에겐 금지된 식탁이었습니다. 격리시켜도 시원찮을 저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 이것이 가난키나 한 것인가? 조상 대대로 지켜온 유대인의 신성한 법을 어떻게 저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제정신인가? 마치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양 수군댔습니다. 우리는 세리와 죄인을 마치 한 단어인 듯 붙여 사용하곤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 세리와 죄인은 서로 상극인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텍스 콜렉터지요. 죄인은 세금을 내지 못해 범법자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름과 가난한 소장농쯤 되겠지요. 그런 상극 관계인 이 사람들은 무엇이 그리 절박해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증오의 감정을 내려놓고 한자리에 앉게 되었을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공통분모는 자기 혐오를 천형처럼 안고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좋아서 선택한 삶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미줄에 걸린 작은 벌레처럼 평생 죄인의 굴레를 쓰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숨 쉬는 것마저 죄스러워서 숨 한 번 크게 내쉬지 못하고 누군가 쳐다보기만 해도 내 죄가 아닌가 싶어 자기도 모르게 숨어들고 자기 검열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소리를 해도 응당 내 잘못이려니 삼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생명 하나의 가치는 그 어떤 숫자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특히 홀로 된 일의 가치는 함께 있는 99의 가치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효용가치에서도 현실감에서도 전혀 먹히지 않는 계산법입니다. 무리에서 벗어난 양 한 마리에 마음이 급해져서 무리지어 있는 99마리를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이 들판에 방치한 목자의 선택이 과연 상식적인가? 영어 번역의 오픈 컨트리로 표현된 이 들판은 말 그대로 사방이 뚫린 공간입니다. 어디서 어떤 짐승이 나타나 이들을 해할지 모르는 공간이지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99%를 위험에 방치한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이었고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이런 선택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리에서 벗어나 본 적 없는 99의 가치보다 무리를 떠나 있는 너라는 일의 가치가 훨씬 크다. 맹수는 혼자 어슬렁거리며 먹이를 찾아다니지만 양은 사람처럼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입니다. 승냥이가 달라들어도 공격할 무기를 갖지 못한 양들은 소속이 최고의 방어망이지요. 그래서 군집 동물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벗어나는 순간 모든 공격의 표적이 됨을 경험적으로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리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안정감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소속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길이 잘 든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통제에서 벗어난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그 무모함은 무리를 잃은 양의 두려움과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이 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99마리 양들은 목자가 그들 곁을 떠난 후에도 결코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잃어버린 동료를 허겁지겁 찾아 나서는 목자를 보면서 오히려 안도했을 것이다.
만약에 사라진 한 마리를 외면하고 자기들만 데리고 갔다면 오히려 다 흩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버려지겠구나. 내 친구처럼 그렇게 나를 버리고 가겠구나. 반대로 모두를 두고라도 사라진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라면 내가 끝까지 믿고 가도 되겠구나.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절대 나를 놓지 않겠구나. 내가 어느 순간 길을 잃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겠구나. 내가 어떤 상황에 내몰려도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오겠구나. 결국 목자의 위험한 선택은 무리를 떠난 한 마리 양에게도 들판에 남겨진 양 무리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된 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로 끝내는 것은 진짜 선물이 아니지요. 말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라야 그 힘을 얻습니다. 자기 혐오를 천형처럼 안고 살아온 이에게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내 편 하나 없는 고독한 세상을 힘겹게 사는 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그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말을 해주고 그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모두가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히 여기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환대, 하스피텔러티입니다. 찾으면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가장 극대화된 표현이 바로 공동체의 환대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증오와 적의 하스틸러티는 하나님의 언어가 결코 아닙니다. 참 정의는 증오와 적의와 혐오를 친구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세상을 무작정 미워하게 만드는 하스틸러티가 아니라 세상을 끝까지 신뢰하게 만드는 하스피텔러티입니다. 같은 공간에 머물렀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부류도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결정권을 독점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실행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자랑했지만 예수의 말을 1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양은 오로지 희생양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양을 데려다 조각조각 내서 성전에 제물로 바치거나 사람이 지은 죄를 덮어 씌우고 사막 한가운데로 내몰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율법의 세계에서 양은 그저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양에게 흠이 있고 없음을 갈라내는 것뿐입니다. 양의 고통은 이들의 안중에도 이들의 상상력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 잔인한 행위가 신을 기쁘시게 하는 정의라며 찬양에 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찌 무리에서 사라진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한 목자의 절박한 심정, 외로운 걸음, 그 무모함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에 대한 설명조차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을 해야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유는 민중의 언어요, 공감의 언어입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법률적 개념도 난해한 철학도 삶의 자리를 공유할 수 있으면 비유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풀어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핵심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유는 생활의 언어요, 경험의 언어입니다. 아무리 쉽고 단순한 비유라도 경험이 통하지 않고 삶이 통하지 않으면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고 순간 외계어가 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들판조차 허락되지 않은 여성들을 위해 여성 버전의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21세기도 울고 갈 성인지 감수성 아닙니까? 당시 은전인 드라크마는 그냥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화폐가 데나리온으로 바뀌어서 드라크마는 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 일종의 품절 화폐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재생 불가, 대체 불가의 가치였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가치는 재생되거나 다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대체 불가 1%는 손에 쥔 순도 100%와도 바꿀 수 없는, 맞바꿀 수 없는 그런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핵심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종교폭력이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알량한 자신의 도덕적 잣대를 내세워 타인에게 함부로 죄인이라 칭하지 말라.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왜곡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100%를 채우기 위한 1%의 희생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순도 100%의 사회를 위해 1%의 침묵과 1%의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와는 작별해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1%를 따뜻한 시선으로 맞아주고 반겨주고 99%가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의 자리는 앞과 뒤입니다. 길을 열어야 할 때는 총알바지가 되고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길을 열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길을 열고 난 이후에 광장이 생기면 뒤로 빠져나야 됩니다. 그 광장에서 혹시나 빠진 사람은 없는지, 소외된 사람들은 없는지, 배제된 사람들은 없는지 사각지대를 살펴야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입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을 내는 것은 내가 앞장서야 하는 것이고, 광장이 열렸을 때는 누구도 소외되는 안 되는, 그래서 항상 뒤를 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종교가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 1%를 포기하지 않는 종교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 1%를 위한 99%의 환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교라야만이 생명력이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가 인간 안에 깊이 자리한 고통과 그 너머에 감추어진 새로운 희망을 함께 읽어내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그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옛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만 달라도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빛깔을 드러내는 모든 나무들을 다 품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자연을 보십시오. 오늘 오다 보니까 이 한신 캠퍼스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우리 한신 대학원생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곳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뿌듯할까? 한편 무지하게 부러웠습니다. 우리 감시는 도시 한가운데 있어서 답답하기 그지없고 보이던 인왕산조차 아파트 벽이 세워져서 꽉꽉 막힌 감옥 같습니다. 조금 제 학교를 디스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자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학입니다. 만약 세상 모든 것이 하나의 빛깔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너무나 지루해질 것입니다. 노아 방주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40일간 비가 내리고 150일간 물이 땅을 가득 채운 동안 세상은 온통 회색빛뿐이었습니다. 그 끝을 무엇으로 끝내셨습니까? 각각의 고운 빛깔로 조화를 이뤄낸 무지개였습니다. 한 가지 색깔이 지배했던 세상을 마감하고 각각의 제빛깔로 온 생명들이 빛나게 하신 것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 희망이고 평화였습니다. 이는 종교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에 다가가야 하는지, 종교가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 근본을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에 도취되어서 교회 밖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함부로
죄인의 멍에를 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사랑하지 못해서 다른 이들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먼저 정직하게 스스로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그 근본을 회복하는 용기 있고 즐거운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의인이라 믿는 99보다 위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는 그 하나를 더 기뻐하신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품으시는 하나님, 사람됨의 가치를 놓는 순간 모든 혁명은 잔인한 폭력이 되고 모든 종교는 집단 파멸을 부르는 광기가 됨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는 이와 함께 울게 하시고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하게 하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과 경계의 담을 두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재발견으로 함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평화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